26장의 내용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제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 1절부터 내용은 바울의 간증이 나와요. 나는 과거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인으로 세워 주셨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빛이 되셨다. 그건 이미 구약에 약속되어진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 24절부터는 그 재판에 대한 판결 결과가 나옵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바울은 무죄다. 그건 이제 계속해서 나온 내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로부터 고발당한 죽이라고 한 그들의 고발에 대한 결론이 난 거죠. 아무 죄가 없다.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내용입니다. 자, 24절부터 보면은 이제 바울의 이제 변명을 듣습니다. 듣고는 총독이 하는 말이 나와요. 거기 24절 보시면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고함을 지른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욕을 하는 거죠. 고함을 지르면서 듣고는 좀 미친놈이다. 너 너무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학문이 나오는데 많은 학문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로 말하면은 어디 뭐 대학을 가서 박사 학위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때 당시는 이제 책을 많이 읽었어요. 뭐 아마 그 베스도가 생각했을 때는 성경일 수도 있어요. 너 많은 책을 읽었구나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신이 혼란해진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정신 이상자가 됐다. 너무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신이 돌았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은 이 베스도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자, 베스도는 로마인입니다. 그럼 로마 그쪽 지역은 다 옛날 그 로마 전 헬라 문화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나와요. 그 이방인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은 헬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이죠. 그럼 헬라인의 특징이 뭘까요? 합리적인 거예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을 하면은 답이 나오죠. 공식에 따라서 답이 나옵니다. 그거는 굉장히 뭐예요? 정확한 거죠. 그럼 그 이성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서 뭔 이야기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났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너무 많은 책을 읽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에 대해서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넌 정신 이상자가 됐다는 내용이에요.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말이 이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지금도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하느냐 하면 과학 시대라 그래요. 과학은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이 안 되는 것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뭐 천국, 지옥 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미친 자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또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뭐 한두 번 듣는 게 아닙니다. 다니다 보면은 미쳤다. 그랬더니 바울이 거기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미친 것은 만약 너희들이 나를 미쳤다고 한다면 나 미쳤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미쳤을까요? 하나님께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되게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은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들 많지 않아요. 이상하게 보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미쳤다는 말은 이런 거죠. 열심히.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뭐 좀 광기 있는 평소 때 저런 사람이 아닌데 교회 가고 예수 믿더니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신자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상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나는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하면은 어느 딱 선을 정해 놓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다.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변론하는 가운데 바울의 모습이 왜 이러한가, 전에하고로 완전히 왜 바뀌어졌는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그 미친 말이 아니고 나는 정상적이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나는 참 진리를 말하는 것뿐이다. 아니 여러분 미친 사람이 이제 이 베스도가 생각했던 정신 이상자처럼 했다면은 그 여러분 그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재판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죽고 살고 문제잖아요. 정말 자기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그게 사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옳은 거잖아요. 그럼 바울이 그걸 모르겠냐고요. 그게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이. 근데 바울은 너희들이 만일 나를 미쳤다고 말한다면 그래 나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는 미친 거다. 즉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들이 나를 미쳤다고 한다면 그 맞는 거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걸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 미쳐 있는가 하는 거죠. 이제 긍정적인 제가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느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26절을 보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죠. 왜 왕에게 또 이야기할까요? 지금 베스도가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거기에 자기는 아니다. 나는 참 진리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왕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럼 아그리빠 왕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잘 듣고 있었어요. 유대인 사람이니까 유대인에서 일어난 지금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사건이. 그리고 부활에 대한 것도 이게 그냥 그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 뭐 환상을 보고 야 봤다 이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40일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성천하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도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알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다르죠. 베스도 생각하는 거하고 왕이 생각하는 게 다르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일을 왕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왕께 내가 담대히 말합니다. 난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왕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걸 내가 믿습니다. 또 유대인의 왕이니까 뭐예요? 율법의 선지자의 약속도 알 거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는 한 구석에 몇 사람 모여가지고 부활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왕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왕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왕에게, 아그리파 왕이여, 당신 선지자를 믿느냐? 나는 믿는다고 압니다. 왜? 유대인이니까. 그럼 선지자를 믿습니까? 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이걸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그리파 왕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누구 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도다. 그럼 여러분 이 정도 아그리파 왕이 할 정도면은 그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야,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고 그리스도고 부활하셨구나.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감동이 된 거죠. 아, 나도 그걸 인정하고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표현이 뭐죠?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예수 믿도록 하려고 하는구나.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또 답변을 해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이 내 간증을 듣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한 이걸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왕이요. 나처럼 이렇게 포승죄를 묵혀가지고 죄인으로 있는 이거는 원치 않지만 당신도 예수 믿기를 원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예수님 믿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 많은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이제 그 관심이 많았잖아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가서 그 학자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을 연구해 가지고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또 그 철학의 역사가 있듯이 신학의 역사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대부분 신학자들의 그 기반 기초가 뭐냐 하면 철학입니다. 철학은 뭐 그 바울이 아테네에서 에피쿠로스하고 그 대화를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도 뭐 굉장한 이제 뛰어난 학자들이 많죠. 특히 신학자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의 책을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도 아마 그 사람들의 그 언어, 뭐 독일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연구한 책을 읽으면 굉장히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주 복잡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철학적인 사상에 기초를 했기 때문에 웬간히 공부해 가지고 않고는 그들의 그들 입장에서 말했을 때 깊이 있는 그들의 신학 어떤 론 사상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런 이제 신학에서는 그런 전문적인 신학자들의 그 연구 발표 또 책 그걸 가지고 다시 연구해 가지고 그걸 논문을 써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그 특히 이제 독일이라든지 저런 유럽의 역사가 있으니까 특히 독일 이제 그 신학의 그
출발이 독일에서부터 대부분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공부를 해옵니다. 그 오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신학교에서 가르치죠. 굉장히 또 사실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복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에 대한 말씀은 어떨까요? 복잡할까요? 머리 써야 될까요? 연구해야 될까요?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헬라어를 공부해가지고 그 내용을 단어 하나하나 배경을 전부 다 공부해가지고 예수 믿게 될까요? 여러분 진리는 단순해요. 지금 제가 그 고난주간 이제 부활 다가오잖아요. 그 전부터 제가 계속 이제 복음에 대한 걸 준비해서 전합니다. 이런 복음은요 말이 적고 많고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예수님 알면 믿게 돼요. 단순해요. 그럼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알죠? 옛날 막 역사적으로 막 그 당시 배경 역사를 다 알아야 되고 성경 66경을 막 전부 다 분해해가지고 단어도 다 분해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아 믿겠구나 이렇게 될까요?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구원은 오늘 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말이 적고 많고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몇 독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해요. 그게 진리예요. 결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을 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사도가 된 것은 복잡한 연구를 통해서 노력을 해서 학문에 거쳐 가지고 결론에 도달해서 바울이 이렇게 됐을까요? 한순간이에요. 예수님 만나니까 뭐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어린아이 때부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단순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어떠한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죠? 복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나 다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우리가 만나지 못했으니까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을까 공부도 하고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꼭 여러분 이 부분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 신학자들 그들이 저술한 수많은 책을 읽고 깨달아 가지고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신학에 심취하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다 신화가 돼요. 신화. 옛날 상징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학의 결론이에요. 제가 공부하는 가운데서는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바울도 열성분자였죠. 학자 중에 학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어때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해로. 그러니까 내게 해가 됐다는 내용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공부한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식 중에 뭐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뭐예요?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자신 있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왜 할까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왜 인생의 고민을 해요? 답을 모르니까. 그 답이 예수님께 있는데 그러니까 헤매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죠, 인생을.
자,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는 누구라 그랬죠? 아그리빠 왕의 셋째 부인이라 그랬죠?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제 재판이 종결됩니다. 다 일어나서 물러가서 서로 의논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가 베스도 총독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왕이 아쉬운 마음을 토로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판결은 뭐예요? 천부장 때부터 바울은 죽일 만한 죄가 없다. 그리고 또 벨릭스도 그랬고, 이게 이어지고 여기까지 지금 몇 년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우리 오늘 이 결론을 놓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바울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 너는 나의 종이고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으로 너를 세웠다. 이게 바울의 사명은 뭐냐 그러면은 감옥에 있든 어디 있든 자기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는.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바울의 위대함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감옥에 가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변론을 해야죠. 살아날 수 있도록. 근데 바울은 관심 없어요. 오늘도 보십시오. 누구를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 전하고 있어요. 왜? 그게 자기 사명이에요. 감옥에 있든 어디를 가든 풀어나든 바울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정인의 사명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그리빠 왕이나 총독은 바울의 이런 걸 모르죠. 어떤 경우에는 바울을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들은 모르죠. 바울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당당하게 그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요. 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전했더니 반응이 뭐예요?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다는 내용이에요. 믿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아까 아가리빠 왕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네가 저것 말로 나를 예수 믿게 만드느냐,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느냐.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어제 설교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은 어찌 되든 뭐예요?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결국은 뭐죠? 내가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자기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죠. 이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어찌 되든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이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석방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로마까지. 그게 27장에 이제 이어집니다. 실제로 로마행을 합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또 전하게 되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런 모든 죽을 위기를 만나고 감옥에 가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결론은 어떻게 되죠? 로마까지 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울을 통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게 이제 27장 내일부터 나옵니다. 죽을 위기를 만나고 다 해요. 근데 안 죽잖아요. 로마까지 갑니다. 앞에 그렇게 21장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바울이 고발당하고 막 죽을 위기를 만나고 수없이 많은 것을 만났지만 뭐예요? 그건 다 지나가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참 바울의 삶이 풍파를 만나고 그냥 침몰하고 끝나야 될 건데 이게 안 끝나잖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바울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나님은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게 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오늘의 삶의 중요한 우리의 숙제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